에스라 4장 1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 속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어떠함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며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만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나라나 그 공동체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어떠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고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글을 올려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고발한 글의 내용과 그 글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을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가로막히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던,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바사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막으려 했던 사탄의 계계가 먹혀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통일교나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들이 끊임없이 정치에 개입하려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사탄의 강교한 괴계가 이 땅에 가장 권세 있는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조종하여서 국가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협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사탄의 괴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묘한 거짓말로 아닥사스다 왕을 현혹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계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패역한 성읍이라고, 반역하는 성읍이라고 부르면서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서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되게 만들었고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패역한 성읍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패역한 것이지 바벨론이나 바사왕에게 패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고발은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습니다. 14절에서는 마치 자신들이 왕의 충신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라고 말하며 16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성읍이 준공되면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에게 막대한 손해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럴듯한 거짓말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려는 것은 바사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읍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거짓말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속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해방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큰 박해가 일어나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러한 사탄의 강교한 괴계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마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전염병처럼 매도함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결국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가끔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활개를 치는 현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우리의 앞세대들이 흘린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저는 군대 가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때문에 구참들이 쓴소리도 하고 방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하긴 했지만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저보다 수십 년 전에 종교 생활, 군대 생활을 했던 분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이유로 고참들에게 맞기도 하고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군대조차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 제약 없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앞세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순교의 피를 흘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사탄의 괴계로부터 이 땅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또 평화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경고하며 그 원인을 지도력의 위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탄의 괴계가 지도자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사탄은 이 땅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간교한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자신의 권세를 따르게 만들고 자신의 권세를 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사탄의 괴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크신 손에 이 땅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지도자들을 굳게 붙드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또 사회나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권세자들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우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그 가운데 사단의 계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 교회 목사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 종교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의 지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권세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약하고 강교한 계계로 이 땅의 지도자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단의 계계에 무너지는 그 연약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고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단의 계기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주님 굴복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붙드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권세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 악한 계계로 강교한 계계로 지도자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주님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들을 파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과 세상의 제약의 수렁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온통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